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창세기 50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우물에 빠쳐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팔아먹어 버렸지만은 그거 악을 선으로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렇게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모든 가족을 다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큰 민족으로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에 팔려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갔다는 게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재반 모든 사물을 다 맡아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애굽왕의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들이 범죄하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기를 떡 굽는 간원장은 3일 만에 바로의 손에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나가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꿈을 잘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하기를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이 말은 나를 잊지 말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시부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또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일도 행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 부탁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하니 잊어먹어 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의 환란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9장 23절에서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는데도 그는 형통한 후에도 끊임없이 환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환란이 계속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환란에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어차피 우리에게 몰아닥친 환란이라면 이 환란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책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누군가의 약점과 그리고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과 단점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100%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90%는 괜찮은데 단 10%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10%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 그래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케 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조그마한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아주 큰 틀보는 생각까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봐야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생각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투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면서 내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대방을 통해서 내 모습을 관찰을 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저놈 새끼 꼭 예비 어렸을 때고 똑같다고. 그것이 바로 투사예요. 투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가장 형통한 삶을 살게 해준 고백은 바로 그는요 뭘 했을까? 악을 선으로 바꾸어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21절에서는 당신들은 그러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잘 돌보고 기르겠나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하는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꿔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것도 환난이고 저것도 환난이고 모든 것이 다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환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악이 바로 선이 되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2021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환난이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려 할지 기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자유스럽지 못해요.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백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바차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차라는 것은 우리가 기르고 있는 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1796년도에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사람인데 당시 영국과 유럽에서 천연두가 유행을 해가지고 한 마을을 휩쓸면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80%가 다 죽어갔어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천연두가 돌면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방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홍역이 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병이 돌면 대문에다가 새끼로 이렇게 금줄을 쫙 쳐놓고 거기에다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소나무 잎 있죠. 가지를 갖다가 거기다 꽂아놓고 또 그 금줄에다가 까만 숫대니를 이렇게 꽂아놓고 예부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했어요.
아마 숫댕이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소나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영국에서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젖소에 젖을 짜는 여자들이 우두 천연두에 걸리면 소에 젖을 짜면은 천연두에 걸려도 심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에 고름을 짜서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에게 바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만드는 것이 백신인 것입니다. 이 백신의 개발로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인플루엔자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영적 백신을 맞자라는 설교를 하고 오늘 또 왜 백신에 대해서 말할까? 모든 사람들이 천연두를 통해서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이 인류의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19, 유럽을 휩쓸었던 천연두처럼 무서웠던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된다. 우리가 70년도, 80년도에는요,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의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라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개척하던 이 시절을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평생 제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도 아예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속수무책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내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도 전도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또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살펴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코로나를 이렇게 살펴보니 이 말도 될 수가 있어요.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알으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없는 이 한란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악을 선으로 한란을 유익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 흐르는 세월에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맞춰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안 된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먹어 버렸는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자기가 날강에 서 있는데 꿈을 꾼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겠어요. 살진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만 살찐 7마리 암소를 아삭아삭하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별 시간의 꿈을 꾸었다 하고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폭의 무성한 벼 이삭 7이 나오더니만 갑자기 쭉정이 이삭 7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전국에 있는 박수 무당들을 다 불러놓고 무슨 꿈인가 알아맞혀 봐라 했더니, 무당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쿵덕쿵쿵덕쿵 쿵덕쿵쿵덕쿵,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무당들은 무슨 답이 없으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정성이 부족하구만. 그래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기도해 봅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요. 얼마나 좋은. 밤새도록 궁덕궁 해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꿈은 영적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주 신령한 꿈인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바로 왕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쩌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몽해진 요셉이 그때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이어보고 있다가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 요셉을 불러와라 해서 불러왔으니 역시 성령의 사람은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알아내기 때문에. 네,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꿈을 2번 꾸게 해준 것입니다. 몇 번 꿨다고요? 2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살진 7마리 함소와 충실한 별 7개는 앞으로 이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들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뺏장 말은 이 암소 7마리와 쭉정 이상 7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준비하여 7년 흉년을 위해서 양식을 비축에 넣은 것이 사부책인 줄 아려오 하고 요셉이가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몽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더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핑통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요셉을 그날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요셉은 청문회에 걸려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외국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이잖아. 그리고 요셉은요 성추행으로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도 이 감옥 전과가 사범이라고 그러네. 전과자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를 해본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니까 정치를 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줄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국고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대중이는 대중 없이 그냥 이북에다 퍼져가지고 그냥 국고가 막 출렁들었어요. 그 이북 한번 가려고 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을 대중 없이 퍼주고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국고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한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41장을 반드시 읽어봐야만이 정치를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정치를 잘했는가? 창세기 47장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기근이 심해서 7년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심해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7년 흉년으로 백성들이 양식이 없을 때 47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요 그 가축들을 17절에서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말을 가져오고 양떼를 가져오고 소떼를 가져오고 나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바치고 양식을 얻어가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먹고 살다가 그 양식마저 떨어지니까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그 양식마저 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희 토지 문서 땅 문서를 가지고 오니라. 그래가지고요 땅 문서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땅이 다 국가 땅이 돼. 국가 땅이 되니까요 부동산 투기가 한 번에 싹 잡혀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들 얼굴은 표정이 그냥 그러는 것 같아. 네? 요셉이 그렇게 정치를 잘해.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부동산을 잡으려고 해도 안 되지 않아요. 정책을 몇 번을 바꾸고 해도 아파트가 몇 배나 뛰잖아요. 그리고 나서 땅을 다 국가 땅을 만들고 난 후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땅을 나누어 주는데 종자까지 나누어 줘가지고 종자까지 농사를 짓기 그런 종자까지 주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5분의 1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 20%만 나라에다 내고 나머지 5분의 4 80%는 너희가 먹어라. 이러니까 바로의 인기가 우리말로 브라질 말로 하자면 따봉이요. 따봉.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이 인기를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47장 23절과 2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땅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 바로의 것으로 나라 것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에 종자가 있으니 이제 종자까지 주요. 그리고 너희는 땅에 이 종자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24절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면 5분의 1 5분의 1이 몇 프로라고요? 20%만 상납을 하고 5분의 4 80%는 너희가 가져가서 먹어라. 가족들과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식으로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좋은지 창세기 47장 25절에서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바로 왕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기가 짱이었어요. 애굽 백성들이 7년 10년으로 환란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환란을 유익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환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2배가 탁 차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뭘 삼아주셨냐면은 제자 삼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환란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환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큰 유익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유가 환란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외국에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신 이 환란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환란이 유익이 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로서 힘들게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 그 이승엽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 이해가 가요. 이승엽 선수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제일 가는 타자예요. 홈런을 1년에 55개를 쳐서 아시아에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경기를 하는 날에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는 연습을 안 한대요. 일부러.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몸까지 풀고 나가면 이 타석에 들었을 때 이 투수가 던지는 이 공을 무시하게 되고 이 성관도 잘 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매일 헛식만 하다가 그 아주 삼진을 당하는 것이 그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 선수는 일부러 자기의 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90% 정도만 컨디션을 끌어올려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타석에 섰을 때 투수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고 나태하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신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2021년 환난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V사인입니다. 빅토리의 빅토리. 여기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난다니 불꽃이기로 날아가는 것 같으냐. 고생을 위해서. 그럴 때 고생할 때 뭐라고 8절에 말을 했냐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고생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겠다. 내일은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금년 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을 선으로 대하면 환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환난을 통해서 그가 뭘 배웠냐면 종살이를 하면서 뭘 배웠냐면은 살림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환난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우게 되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환난이 없었더라면 7년 6년 때 애굽의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서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정치를 배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종살이를 해도 형통하였다. 뭘 배워서? 살림하는 법을 배우니까.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형통한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 감옥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었다. 종살이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됐다. 근데 그것이 유익이 뭐냐? 감옥살이를 하면서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그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서 살림하는 것을 배워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큰 박수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